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저녁에 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 각자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으로 재판장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다음에 또 이 주의 종을 모독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의 종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없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을 한 이유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짝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말씀 한 구절만 딱 떼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든지 이 성경 안에서 찾아서 생각해야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재판장이 누구를 의미한지를 모르고 또 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내 식대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재판장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의 재판관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재판장은 누구라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뭐냐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교육받아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모세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왔을 때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이렇게 재판하는 것을 모세가 하듯이, 이 모세가 세운 이 주의 종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또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재판장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주의 종, 이 다윗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을 재판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장을 이제 모독하지 말라, 재판장을 욕하지 말라, 이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을 욕하고 주의 종을 모독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지는 제 개편이라고 해서 제가 목회자의 편에 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재판장을 욕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장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은 누가 세웠냐면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제 맘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데 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100%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것들이 혐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사상이나 사람들의 사상이나 교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말들, 웃긴 말들, 신학자의 말들 이런 것들을 전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속에서 이 거리낌이 있어요.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전할 때는 이게 속에서도 거리낌이 있고 이것을 듣게 되면 영혼들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게 되면 영혼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성수. 저희는 주일 성수 하라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말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조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말하고 이것은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는 이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말이고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 이거는 이제 목사라고 이제 말하기도 조금 꺼리낌 있는 그런 사람인데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떠나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마귀의 소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 외에 이 주의 종의 전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명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귀로 듣고 알았네 그냥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나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순종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냐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주의 종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에까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부족한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쉬운데 하나님을 경험시키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사람의 말로서만 계속해서 전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 교회에서 또 기도를 하지 않게 해서 성령을 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그 교회를 떠나는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람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교회에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내가 이런 만약에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돈으로 움직이는 교회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사람이 있고 없고 아니면 이제 누군가 돈을 내고 안 내고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영원히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나는 교회는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명,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이 선포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렵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개척부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아무도 없이 이론 한 푼 가진 것 없이 그냥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풍성하게 돈이면 돈, 물질이면 물질, 사람이면 사람, 영성이면 영성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채우고 계시고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 교회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중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내가 이 교회에 남아 있어서 일을 해야 교회가 잘 될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가 이게 그 사람이 있고 없고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있어서 영혼이 살아나면 괜찮은데 영혼이 죽어간다면 여러분들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회를 억지로라도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그곳에 남아서 시험 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서 탈이 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영혼 살아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교회를 빨리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자꾸 전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예를 들어서 웃긴 얘기만 전하고 말씀은 이제 제대로 안 전하고 무슨 예화만 자꾸 전하고 또 정치 얘기하고 또 스포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막 예를 들어서 예화로 드는 거는 괜찮지만 말씀은 안전하고 자꾸 세상적인 일로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올가매려고 한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떠나시는 게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길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성령을 받게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즐거움을 잊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다 막아버리고 그냥 기도 시간에는 뭐냐면 눈 감고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누군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님이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곳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멸망받겠죠.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맡은 일과 직분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죽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게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이 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자기가 괜히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것은 그런 문제는 다른 거예요. 시험 든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면 그것은 버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자기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경험되지 않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교회 다니면서 원망과 이거 이제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도 같이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빨리 떠나시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이 있는데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첫 번째는 교회를 떠나가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이 성령으로서만 채울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않고 성령을 공급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떠나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입도 뻥끗하면 안 돼요. 참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선포하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에서는 부딪힘이 생깁니다. 입을 열고 싶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 딱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입을 닫아요. 내가 이 말을 목사님에게 딱 하는 순간 나는 지옥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입을 딱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그 마음 자체를 죽음을 선포하고 버티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죽을 각오를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에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거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또 하나님 앞에서 공급하게 돼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이 지도자가 타락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이제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게 되냐면 그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의 종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이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봤을 때 선지자가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선포를 못하고 자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계속해 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그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섞인 말 아니면 성령을 하나님 앞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냐 하면 그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들이 같이 함께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나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에게 공급을 해달라는 이것을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변화시킵니다. 롯이 있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가 되겠나 40명 30명 10명 5명 이렇게 해가지고 5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5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봐라.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받은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악해서 그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왜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목숨을 다해서 공의를 찾으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잘못된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멸망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곳에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게 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목사님은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도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든 입을 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목숨을 다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교회에 있으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들었냐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을 때 그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데리고 나가세요.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여호수아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원망했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주의 종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원망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할 때는 원망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는 그때는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데 오늘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할 때 그때는 원망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2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변론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 했냐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 아나니아를 보면서 회칠한 담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러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오늘날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는 비방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주의 종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할 때는 비방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욕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지금 공회에 잡아서 입을 치라고 명령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뭐냐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주의 종은 비방하고 어떤 주의 종은 비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니 비난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비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말이나 아니면 재밌는 말, 웃기는 말이나 아니면 말씀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나 이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목사님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종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의 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가 성도들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일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얘기해도 없더라도 일반적인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이런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없더라도 이 주의 종이 있으면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물론 욕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생각해도 지도자만 있다면 뭐 다른 사람이 떠나더라도 이 사람이 없어지더라도 뭐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없으면 그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했을까요? 이래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세가 없어지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서 쳤을 때, 손을 들어서 백성들이 쳤을 때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 물론 비방을 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성도가 떠나간다 하더라도 제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한 어떻게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돌아서고 성도들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딱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는 공중분해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바로 구약에 있었을 때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보세요. 사울이 평생을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살려뒀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왜 살려뒀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손을 들어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지 절대 내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내 손을 들어서 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짓이란 겁니다. 내가 원망을 하는 순간 그 원망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돼버려요.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은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 너에게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종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이 안 돼요. 악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짜 영혼들을 다 멸망시킬 것 같은 종이라도 그 종을 내가 입을 열어서 비방한다거나 손을 들어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의 종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는 비방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의 종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2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 말씀도 보시면 그래서 이건 진짜 목사님이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막 방패막이로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절대 이거 가지고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주권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종이 악한 일을 할 때는 비방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했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주의 종을 누가 세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종이 잘못한 것은 이 헌물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다루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죄를 범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은 누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냐면 누가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거나 아니면 내게 허물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다스리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면 그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지 몰라요. 성도들 저도 성도를 해봤고 제가 부사역자 있을 때도 제가 부사역자도 해봤고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이 담임 목사로도 있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대하는 이 자세 자체가 달라요. 성도일 때는 죄를 짓더라도 다시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부사역자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 떨려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서 떨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들키거나 담임 목사님이 혹시 알게 되면 나는 끝장나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두려워요. 담임 목사로서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그 진노가 나한테 그냥 다 쏟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죄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게 되잖아요. 성도들이 물론 목사인 입장에서 제 경우에는 그런 말은 그냥 이제 내게 들리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까닭 없는 말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내게 들렸다는 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듣겠지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허물이나 나의 죄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 성도가 나에게 지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시냐면 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적을 한 그 사람을 책망해요. 제가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부사역자로 있을 때 해운대 가고 저기 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누가 봐도 제가 잘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했어요. 제 생각이 맞아요. 회개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 영혼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 이 의협심이 생겨서 회개해야 된다고 성도들한테 내가 내뱉어 버렸거든요. 응?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의 방향에 있어서 내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으로 해붙여 버렸어요. 그 대적을 해버렸어요. 목사님을. 잘못됐다라고 입을 열어서 하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속에서 내 안에서 목사님은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의협심을 가지고 제가 해붙여 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회개하지 말라 하면서 했고 저는 회개해야 된다고 딱 해붙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그때 사역질에 그만두면서 6개월 정도 사역을 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오산리기도원 의정부에서 별로 멀지 않아서 그 짐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오산리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저를 책망하는지 저한테 이제 딱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누가 세웠냐? 너를 누가 세웠냐? 이런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했죠.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누가 세웠냐? 이런 묻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세운 그 하나님의 종을 네가 손을 들어 치는 게 하면서 막 저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자 그때 이후로 제가 주의 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입을 뻥끗한 적이 없어요.
허물이면 그것을 그냥 입을 차라리 닫고 바보 등신이 되는 한이 있으라도 주의 종에 대해서 제가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사역자의 생활을 제가 해운대에서도 하고 이제 울산에 있을 때도 했지만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목사님이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말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그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을 열어서 이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제가 비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죠. 이렇게 하고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잘못해가 완전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아,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시면 그런 사람도 큰 사람이 됩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한 번도 제가 입을 열어서 동조를 한다거나 누군가 욕할 때 옆에서 같이 욕한다거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니까 이거를 아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하나님한테 혼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주의 종에 대해서는 항상 이것을 보호하고 비방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씀을 해야 돼요. 누군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다른 유명한 목사님이 뭘 잘못했니, 뭐 말년에 되어가지고 죽기 전에 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저게 뭐냐 막 이렇게 비방을 하잖아요. 그럼 니는 그거에 반만이라도 하든가. 그렇게 반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목사님만 비방을 하고 있으면 그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문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손을 들어서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마귀가 처음에 자기의 자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무별이 높여서 북극성 지폐 위에 내가 높여가지고 내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땅 두고 이 사람들을 재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기 때문에 이 주권에 대해서는 절대 침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주의 종에 대해서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 나도 목사나 할 걸 억울하다. 나는 성도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지적받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지만 욕먹지만 이제 주의 종이라서 나는 억울하게 욕도 하지 못하고 저를 비방하지도 못하고 에이 더러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판단받고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한다거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직접 맞는 게 좋아요? 한 다리 건너서 맞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한 다리 건너서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제 채찍질을 맞으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직접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변할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주의 종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주의 종을 직접 치신다는 그 말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